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사랑 세션 중이에요. 금토반 이제 오늘 오전에 끝나고 토요일반 시작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참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연인 간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다 사랑이지만, 참사랑이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죽음의 공포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사랑이죠. 목숨 바친 사랑. 그 사랑은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그 사랑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그 사랑에 빠져서 영원히 우주와의 사랑에 빠진 게 깨달음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마음 공부하러 올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그랬고, 사랑이 안 느껴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 공부에 오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그냥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지요. 애기들을 너무 사랑해. 엄마 아빠를. 본성이 어른보다 훨씬 더 본성에 가까워요. 분별심이 적으니까. 이 머리의 분별심,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것이 10의 분별심, 선악의 판단이 본성의 사랑을 가리우지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을 미워하고, 내 자식을 미워하잖아. 공부 못하지. 이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미워하잖아요. 아픔을 느끼면서 네가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아파서 못해서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하질 않고, 아픈 마음을 안 느껴주는 에고는 머리에 분별심으로 살지요. 분별심은 당연히 미움이 올라오게 해요. 예전에 신청원이라고 도둑질하다 걸린 아기가 있었잖아. 그 아기가 어느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칭찬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기가 아버지 사랑을 너무 갈구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인가 뭐 학용품을 훔쳤대요. 그러면 아프잖아. 내 자식이 도둑놈이 된 게 너무 아프잖아, 부모는. 그러면서 그래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오죠. 그래서 혼내주고 그 이제 학용품 빌린 돈 갚아주고 다시나마 안 돼?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그걸 아파해야 되는데, 신청원 아버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신고했대요. 그래서 소년원에 갔대. 여러분, 자기 딴에는 자기가 너무 정의로운 거야. 분별심으로 도둑놈은 나쁘지. 그러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내 자식이 그랬으니까 내 자식이건 타인이건 나쁜 짓을 한 놈은 벌 받아야 돼. 너무 올바른 사람이야. 자기가 아버지가 아니라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판사 10의 분별심이 바로 관념이고 미움의 애고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가슴속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년원에 가도 상처받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길 바란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바랐는데, 심지어 매를 때려도 괜찮아.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그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매도 소년원에 갖다 놨어요. 그 마음을 버리고. 아픈 마음이죠. 내 새끼가 도둑인 건 아파야 되는데 그냥 너무 냉정한 판사가 돼서, 그래서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런 도둑놈인 걸 보시오 하고 복수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 아기가 감옥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 듣고 엄청 울었대요. 난 이제 어떻게 사느냐. 왜? 복수심으로 살아왔거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은 복수심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사랑 못 받아서 한이 맺힌 아기죠. 그 아기가 애증이라고 하죠. 대신에 미움을 썼던 거예요. 너무 아픈 아기예요. 고집 부리면서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애고들이 겪게 되는 괴로움이 바로 이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사랑이 굉장히 많고 부모한테 너무 사랑해서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그냥 배가 부르고 너무 행복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사랑 표현하면 수치 주거든. 부모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주고 뭐 이런 대로 해줘야 좋아하지, 뭐 아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마음 표현할 때 그 마음을 받아주는 부모는 사실은 도인 빼놓고 없겠죠. 그래서 몇 번 수치당하고 나서는 사랑은 수치당하는 거구나. 사랑 표현하면 이렇게 버림받고 수치당해. 문을 닫게 되고, 그런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목숨 바친 사랑을 잃어버린 아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부모 대신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해, 아기들이. 본성에 가까운 사랑이죠. 본성은 삶과 죽음이 하나고 죽음도 삶이고, 죽는 게 없기 때문에 죽음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게 사랑의 표현이야. 죽음조차도.
그래서 어떤 표현도 다 할 수 있죠. 본성에 가까운 사랑은. 그래서 아기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아기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알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제 거꾸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본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수치스럽고 이럴 때, 사랑하는 나를, 내 마음을 버리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불멸의 사랑인 이 죽음을 초월한 그 사랑을 아는, 본성의 사랑을 아는 아기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돼. 그래서 요번에 온 사랑 세션에 온 어떤 아기가 아들이 그렇게 벌벌벌 떤대요. 그래서 엄마 없이는 밖에를 못 나가고, 이 아들이 9살인가 10살인데, 그리고 밤에 이 아기가 중학생이라고 했구나. 그런데 그 중학생이 난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준대, 자기 전에. 아직 그러니까 너무 심한 애정결핍이라 이 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평생을 엄마 아빠 다 버리고, 마음으로 버리고, 사랑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아기를 낳았으니, 아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생이 되도록 아기 티를 못 벗고,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고, 엄마 없이는 못 자고, 분리불안이고, 꼭 엄마 옆에 와서 자야 되고, 그리고 엄마에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 나 죽는 게 너무 무서워. 죽는 게 너무 무서워. 근데 자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 죽는 게 무서운 애고는 사랑을 모르는 애고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해, 목숨 바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내 자식한테 어떤 강도나 이런 사람이 딱 총을 딱 댔어. 죽일 거야. 되면서 네가 대신 죽을래, 얘를 죽일까? 그러면 100이면 100, 부모는 내가 죽을게요. 그러지 자식이 죽는 꼴을 못 봐. 너무 아프니까. 그쵸? 그래서 자식 대신 죽을 때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을 인정하지만 내가 기쁘게 죽을 수 있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내 몸으로 막아서 총도 날라올 때 내가 막지요. 막 그런 사랑을 해.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 죽음이 아름답고 죽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행복해요. 죽어줄 수 있으면 행복해요. 지난번 부경집에서 세션 하는데 정말 다 거기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어떤 아기가 자꾸 저보고 이제 조상의 아픈 마음, 죽은 조상 마음, 조상의 영가가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상한 마음이 올라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짝사랑했던 남자 대신해서 죽고 싶은 마음, 죽어줄 수 없어서 아픈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온대요. 근데 그 아기를 알고 봤더니 연예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 그럼 그 사람이 너 모르겠네 그랬더니 아마 알 거예요. 사생팬으로 따라다녔대. 그래서 너무 목숨 걸고 따라다니까 아마 그 자기의 존재를 알 텐데, 자기가 혼자 짝사랑하다가 지금은 그냥 사생팬을 안 하고 이제 혜라 엄마한테 와서 돌을 닦는데, 요즘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대요. 돌을 닦으니까 이제 마음 공부하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조상 여자, 아픈 여자의 마음이구나.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자궁에 손을 대고 에너지를 읽으니까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 장수 중에 한 명이 여진족 토벌하러 갔다가 거기 여진족 그 족장의 그 딸인지 누구를 데리고 온 거야. 너무 똘똘하고 예쁘고 활도 잘 쓰고 무술이 잘하니까. 그래서 자기 첩을 삼았는데 워낙 똘똘하고 예쁘니까 이뻐하면서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어요. 여자는 전쟁터에 못 데리고 다니잖아. 보통 한국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여자들은. 근데 그 여진족 여자들은 그걸 하나 봐요.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장수가 앞에서 장군이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 옆에 따라오면서 비호하는 거야. 옆에 이렇게. 장군을 죽이려고 하죠. 적의 장수를 죽이면 모든 게 다 평정되니까 적군은 장수를 노리는 사람을 이 여진족 그 여자, 그 아기가 다 죽였어요. 죽이고 이제 막 탈환을 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어느 날 또 전쟁에 나갔는데 지키지를 못한 거죠. 자기 앞에서 이 장군이 적의 칼에 의해서 목을 참수되는 걸 이 아기가 본 거예요. 그때 정말 지키지 못한 그 아픈 마음, 열등의 아픈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열등의 아픈 마음이 정말 훅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묘사를 해주는데 그 참수되는 장면에서 이 아기가 막 정말 펑펑 울면서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울었어.
그러면서 내가 지켜줄 거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가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진족 아기가 그 장군을 따라 자살을 했어요. 죽었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랑이죠. 너무나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 아기가 그래. 헤라님 이상해. 그래서 내가 헤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헤라님만 보면 대신 죽어야지. 목숨 걸고 지켜야지. 지켜줘야지. 이 마음 계속 올라온대요. 그 아기 마음이죠. 그 아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 걸고 지키지 못하고 죽은 아픈 한이 이 아기한테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굴 지켜주고 싶고 목숨 걸고. 근데 이야기는 그 사랑을 지금 전쟁터도 아니고 목숨 걸고 지킬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해야 엄마가 시큰도 안 하지. 그 마음을 받아주나? 야, 뭘 목숨 걸고 지켜. 지금 내가 네 남편, 네 아빠도 있고 뭐 지금 전쟁터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리고 그 따라다니던 그 연예인 아기도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 사생팬이 그런 마음인 줄 알까? 그런 마음 모르고 목숨 걸고 지켜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죽은 아픈 영가가, 아픈 마음의 영가가 천도되고 싶은 거야. 한을 풀어야 천도돼요. 한이란 뭐야? 그 마음을 받아줄 때 아니죠. 받아줄 사람을 찾아다니다 헤라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켜줄 거야. 목숨 바치는 사랑을 막. 제가 네 마음 다 알았다. 그 아기 마음을 받아줬더니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너무나 그 자기의 이미 내가 목숨 바쳐서 지켜주고 싶은 이 마음을 이 장군이 죽어버렸어. 표현을 못했네.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자결은 했지만 마음을 전하지 못했으니, 그 아픈 마음을 이해 못 받았으니 그 아픈 한이 온 거죠. 이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 뜨거운 사랑을. 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 얘기했나? 제 친구가 중학교 때 그 농구 선수 옛날에 유명한 그 허재인가 그 선수 사생팬이었거든요. 얘도. 거기 가서 1박 2일 그 집 앞에서 이렇게 허재 오빠 사랑해요 이거 플랜카드 들고 있다가 내려와서 아빠한테 머리 깎이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근데 이야기는 아빠한테 맞아갖고 얼굴이 시퍼런데 너무 좋아. 나 허재 오빠 뭐 집에서 밤새웠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쟤 이상해. 저렇게 처맞고 징계받고 교무실 청소 한 달인데 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근데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 아기가 너무 부러웠어. 아니 그 허재 선수가 자기한테 밥을 줘. 또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얼마나 걔 얼굴은 그냥 행복해.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사랑해봤으면, 응? 너무 뜨겁게 사랑해봤으면. 그 사랑의 강도가 목숨 건 사랑이면 더 행복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고가 사랑으로 살 때 진짜 행복하고 그 사랑의 염력으로 뭐든지 이루는 거죠. 많은 똘똘하다는 에고가 12분별심으로 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저 어리석은 것들. 아유, 저렇게 저 사람을 따르고. 참 멍청하다 너희들은. 왜? 돈을 주니 떡을 주니 이렇게 계산하죠. 손익을 따지고.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 따지고. 저 사람이 뭐 잘난 게 뭐 있어. 못났지? 이건 이렇지. 따지고. 그리고 남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받는 사람한테도 질투해서 쟤 왜 좋아해? 이렇게 분별하고. 그 미움으로 사니까 인생이 폭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김정은 아기가 저한테는 다 아기예요. 김정은 위원장도 아픈 마음이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아기가. 여러분, 아무리 독재자라도 내 밑에 있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국민들이 못 먹고 잘 못 살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냉혈한도 그래. 잘 살게 하고 싶은 게 본심이거든. 이거 그 아기가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아기가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 아기들이 다 나와갖고 그 연설을 듣는데, 제가 엄청 울었어. 김정은 그 아기 막 울더라고. 뭐 누구는 쇼라고 하는데 쇼가 아니에요. 안 울면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라도 울을 거야, 거기서는. 왜? 거기 북한 주민 아기들 봤어요? 너무 말라서 광대뼈가 다 튀어나오고요. 눈이 까맣고 반질반질해. 근데 막 굶어서. 근데 막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위에 자기들을 보살피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굶었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김정은 위원장 동지 만세 하는데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응? 분별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겠지.
김정은이가 독재자야. 저 사람 때문에 니네가 못 사는데 이 멍청한 것들아 이러겠지. 멍청함을 넘어서서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열악한데 지금 저 살아남는 그 원동력이, 생명의 원동력이 뭔가? 사랑이에요. 그 독재자라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내 우주에 누구를 사랑해도 사랑할 수 있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들이 막 그 사랑하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이 뿜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아무리 독재자 아니라 짐승이라도 눈물이 안 나와. 너무 아프지. 응?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라갖고 광대뼈 눈만 하네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 그 아기들이. 우리 동포인데 그쵸? 그래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너무 아프니까 그 아기들의 아픔을 느끼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저들이 저렇게 아픈데 여러분 영채님은 아픈 아기한테 들어간다 그랬죠? 나만의 아기들보다 혜라 엄마가 호호하면은 한 방에 들어갈 거야. 너무 아픈 아기라 영채님이 그냥 한 방에 들어갈 거야 영채가. 그래서 제가 호를 만들어서 삐라를 뿌려야 되나. 뭐 거기 어떤 비방이나 미움이 없잖아요. 그냥 틀면 이게 뭔가 하고 틀면 호 할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 아기들이. 그 사랑이 그래도 북한 주민들을 그냥 살아있게 하는구나. 어떤 사랑도 다 아름다운 거야. 그 사랑을 비웃고 논리로 따지면서 옳다 그래서 따지고 미움을 쓰는 분별심을 쓰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어리석다고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모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 아기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런 아기 중에 하나였어요. 분별심 쓰면서 이래서 사랑 못하고,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도 우리 아빠는 이러해서 이건 잘못했지? 이렇게 따지면서 그냥 사랑을 못했어요. 살인자라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랑은 법률과 도덕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야. 모든 걸 뛰어넘어요.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요. 그게 사랑이거든. 그래서 언론으로 돌아가서 사랑 세션 했던 그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아들 죽음의 두려움이 이렇게 센데 그 두려움이 늘 떠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덜덜덜 사랑을 모르는 아기라 그렇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아기가 엄마 나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럼 네가 이렇게 얘기해 주렴. 그 아기 눈을 보고 아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대신 죽어줄게.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너 대신이라면 기쁘게 죽을 수 있어. 엄마가 웃으면서 죽어줄게. 우리 아들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그 아기가 네 사랑을 딱 받을 거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알게 되는 순간 그 아기도 쓰게 될 거야. 그 사랑을 받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내려가면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엄마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아가야, 너는 엄마가 죽을 위험에 처하면 엄마 지켜줄 수 있어? 엄마 대신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아기가 사랑을 느낀 아기는 엄마 대신에 지켜줄 수 있다고. 두려워도 할 수 있어요. 두렵지만 엄마 대신 내가 엄마 지켜줄 거예요.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큰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을 그냥 단번에 녹여버려요. 그게 죽음을 돌파하는 방법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직 사랑으로 없앨 수 있죠. 사랑의 힘은 그렇게 막강한 거야. 어떤 왕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죽음의 공포는 다 있어요.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건 어떤 물질도 아닌 사랑이죠. 뜨거운 본래의 사랑일수록 더 강하지요. 그 사랑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인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이 아픔을 느끼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죽음 앞에서 미움을 쓸 텐데 그 두려움에 십자가를 지고 그 두려움을 다 녹인 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는 게 마음공부죠. 머리로 배울 수 없어요. 분별하면서 이래서 사랑을 못해요. 이래서 나빠요. 이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고집 부리면서 사랑을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논리를 갖다 대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지적하면서 이래서 넌 조건이 안 돼서 널 사랑 못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미움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미움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미움을 가리려고 네가 이래서 미움받는 건 당연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지만 네가 이렇게 해서 사랑 못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 자기 자신이 바로 미움이에요. 분별심으로 붙잡으면서 미움을 쓰는 거죠. 사랑하려고 들면 다 이쁘게 보여요. 사랑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건 다 버리고 미워할 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죠. 현대 인류가. 사랑을 다 잃어버려서 분별심으로 머리에 공부만 가득해서. 그래서 제가 과격하게 얘기할 땐 그랬어요. 머리에 똥만 찼다고. 똥만 찬 거예요. 분별심으로 부모조차도 난도질을 하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어르신, 내 자식조차도 분별하면서 나쁘지? 하고 미워하는 미움 병에 걸린 애고죠. 미움 병에. 그러니 어떻게 인류가 편안하겠어요?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외치는 종교조차도 타 종교의 총뿌리를 들이대고 미움을 쓰고 어떤 미움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위정자가 잘못했다고 쳐요. 미워해서 해결됩니까? 미워해서? 미움은 미움을 일으켜요. 똑바로 하시라고 미움을 쓰면 상대도 내가 밉죠. 밉죠. 당연히 미워요. 제가 합천이시거든요. 합천이씨 미움 세요. 독하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 합천이씨는 입을 조심해야 된다. 왜요 아빠? 그랬더니 너 합천이씨 만난 적 있니? 이씨 중에서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줄 알아? 삼족이 멸한 경우가 많았대요. 왜? 미움을 어떻게 쓰느냐? 이 머리로 써. 뭐 논리로.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논리로 지적을 잘하는 거예요. 그 논리로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움이 세요. 논리로 이렇게 딱 따지면서 미움을 쓰니까. 뭐라고 하냐면 왕이 후궁을 막 들이니까 정사를 돌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몇 번 하다가 왕이 말을 안 들어주시면 왕이요. 제 소망을 안 들어주시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고 말든가 관직을 물러나면 되는데 고집통우리를 세우면서 아픔을 안 느끼고 미움 살기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면서 1년, 2년 상소를 매일 올렸대요. 매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왕이 얼마나 괘씸해.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심한데. 그렇게 미움을 쓰니까 비기 싫어서 역적으로 몰아서 삼족을 멸하고. 응? 그래갖고 막 정말 고문당한 조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그냥 아픔의 연속이었어. 그냥 고문이. 그래서 우리 합천이 씨 아기들이 와서 마음 공부하면 힘들어. 막 고문당한 조상이 첫 회부터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서 막 아파요 막. 빙의가 막 뜨지요. 죽은 조상들 막. 거열형도 당하고 사지가 찢겨서 고문당하고. 그게 미움이야. 미움을 쓰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왕이 아닌데 왕을 지 뜻대로 조종하려고 해? 할 수 없지. 폭군이 된다고. 폭군도 자기 운명이고 폭군이 나타나야 될 세상이니까 나타난 거예요. 폭군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음이 인정 안 한 거. 그게 필요해서 나타난 건데 받아들이질 않아. 응? 개똥조차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게 없어. 나쁜 게 없는 거야 사실은. 나쁘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미움을 써. 아픔을 느끼면 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대신들이 그렇게 계속 아니 됩니다 하는데 후궁이라도 들여서 좀 회포를 풀고 싶은 거죠. 왕도. 그걸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애고가 미움이야. 고집 부리는 애고예요.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려고. 그리고 아픈 마음 이해 안 해주려고. 남의 마음 이해는 아픈 마음 이해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해요. 목숨 건 사랑을 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정말 상대에게 도움되고 세상에 도움된다고 목숨을 걸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다가 힘들고 아픔을 당해도 그거 원망하지 않아요. 내 아픔으로 인정하고. 죽음을 넘어선 사랑, 분별하지 않는 사랑, 어떤 짓을 해도 품어주고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느껴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 속에 살아야 진짜 참 삶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삶이야. 목숨줄, 에고의 목숨줄로 사는 삶은 미움의 삶이고 그 미움은 어떤 미움이냐. 누구를 막 미워해서 미움이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네가 맞다 틀리다. 너의 태도가 어떠니 저떠니. 응? 너는 지금 나한테 대하는 게 이러니 저러니. 너는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느니 어떠느니. 하나도 안 받아들이면서 지적하면서 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내 입맛에 꼭 맞게 해서 내가 사랑해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내 입에 꼭 맞게 비유 맞추는데 그럼. 그렇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는 거야. 상대의 마음을.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은 죽음의 두려움이 끊겨야 돼요. 성서에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천국이 뭐죠? 깨달음. 마음의 세상. 아니 되는 게 없는 세상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은 뭘로 넘느냐? 사랑으로. 사랑으로 넘지요. 사랑은 뭘로 생기느냐? 믿음으로 생기지요. 무조건 믿을 때, 상대를 무조건 믿을 수 있을 때 큰 사랑이 생겨요. 거꾸로 너무 사랑하면 무조건 믿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그럴 때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도 다 사라지고 내가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살 때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움으로 사는 삶과 사랑으로 사는 삶, 질적으로 다르죠. 엄청난 사랑으로 살게 될 때 인류는 고통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분별심을 넘어서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리사욕이나 이기심의 사랑이 아닌 그건 집착이에요. 이기심으로. 나 사랑받고 싶어서 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게 다 집착이죠. 참사랑이 아닌 그런 이기적인 집착 살기가 아닌 진짜 참사랑으로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인류는 고통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미움의 분별의 시대가 아닌 물질의 시대가 아닌 사랑의 시대, 생명의 시대, 영적인 참삶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참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참사랑을 하는 아기들이 제 제자들로 많이 오고 있어서 혜라 엄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혜라 엄마의 행복의 원천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죠. 목숨 바쳐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제자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울컥하면서 몸이 뜨거워요. 너무 예뻐서 그 아기가 다친다면 내가 대신 다치고 그 아기가 죽는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키리라. 그런 아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옆에. 그래서 행복해요. 혜라 엄마는. 인류를 대신해서라면 당연히 죽을 수 있죠. 까짓거. 멋진 삶 아니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 자기의 분별심 에고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는가. 잊고 있었던 내 사랑이 깨어날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 대신에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에고들도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이쁜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마음공 맞개명 할 때 제가 아들이나 딸 이름 부르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 아빠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뛰어들 수 있어. 널 지켜줄게. 널 사랑해줄게. 목숨 바쳐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막 울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뜨거운 사랑을 막 느끼거든요.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 맨날 무슨 생각해요? 쓸데없는 생각, 돈 생각. 돈 생각한다고 오면 뭐 다들 떼부자 됐어. 생각한다고 옵니까? 쓸데없는 집착으로. 권력, 명예, 쓸데없는 생각해. 내가 얼마나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지. 사장님은 자기 부하 직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보세요. 부하 직원은 우리 사장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어? 이때 뜨거운 사랑이 안 느껴지는 분들은 그게 제대로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뜨거운 사랑이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내 속에 그렇게 이쁜 아기가 있다는 거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목숨 바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이쁜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있지 않는지요. 버리지 말고 입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무개야 목숨 바쳐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뛰어들 수 있어. 사랑해. 해보세요.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요. 죽을 때까지 혜라 엄마는 호를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I love you.